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요. 서로 예, 그 옆에 없으면 궁금하고 왜 안 오시나 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치료받아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가라입니다. 너는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뭐 새해부터 어디 가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1년 동안에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봉투도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헌금을 걷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헌금과는 달리 뭐 1,000원을 넣어도 되고 10,000원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뭐 앞에 다 채우고 뒤에 다 채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 정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1년에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매년 똑같은 기도를 쓰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목회자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예. 이제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러한 답답함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제는 조금 열어주십시오. 이러한 이제 간구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실 만한지의 그 부분과 서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을 기도했어요. 근데 나의 그릇은 요만큼만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 많은 것을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릇은 이따만한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충분히 그만한 것이 됐어요. 근데 그 그릇이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담아지는 모든 것은 그냥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아이고 이거 좀 더럽네. 그래서 옆에 농약 이렇게 타놓은 근데 가서 한 마리 휙 캔 것 같고 갖다 놓고 여기다 밥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밥을 아무리 채워낸다고 해도 그게 몸에 건강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 1년의 삶 동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내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새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는 이러한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뭐 금식을 하고 기도하던 같이 뭐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 뭔가 해결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최근에 여러 번 제가 그 예로 가져왔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떠한 기도의 자세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죠. 그렇죠?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갖고, 우리 그 집사님들이 얘기하다가, 권사님들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170 몇 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138세요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건 아니구나. 140 몇 살 정도에 죽었나? 아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37세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 나이에 그렇게 죽었고, 이 아브라함의 140세 될 때에 이삭이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별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딱 그 짧은 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35년 그 정도의 이야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노년을 그냥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이 보냈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삭에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연수를 맞춰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 한 60세 됐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한 십몇 년 정도 이렇게 15년 정도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손주들한테도 또 신앙의 어떠한 많은 것들을 남겨준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75세라는 나이를 생각할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히 많은 나이죠. 그렇죠? 뭐가 75세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75세면 산신령 취급당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나 이제 노인정 가도 제일 막내라서 일로 저 이제 물 좀 끓여라 막 이러지. 예전에는 60세만 돼도 허리에 이렇게 하고 다니셨고, 그렇지 않아요? 동네 그런 분들 다니면 다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60대들은 보니까 동네 청년회 이렇게 해서 다 이끌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의 나이가 많이 사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75세는 상당히 많은 나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식적인 생각에 과거에 75세면 진짜 많은 나이라 산신령 같은 나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얼마나 이 늦은 나이에 부르셨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75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뭐 100세 있을 때에서 100세라고 했을 때에 그 프로테이즈를 따져봐도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거밖에 안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건강의 연령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팔팔한 나이가 분명히 되겠더라고요.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보통은 10살 정도 아래로 보거든요. 그러면 10살 아래로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도 뭐 신체 나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건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얼굴도 탱탱하고 아주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뭄이 많이 드니까 어디로 잠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남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참 줏대가 없는지 나 당신 혹시 빼앗기고 나 죽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 하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신하들이 보는데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 야, 이 애굽에서 볼 수 없는 미인이다 해갖고 바로의 이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재물 왕창 주고. 그런데 거기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원래 내 부인이에요 이 소리 한마디 못하고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라가 건강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들이 여러 가지가 깨집니다. 뭐가 깨지느냐? 첫째는 아들 때문에 아들의 약속을 가지고 그 후손의 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갔다. 우리가 보통 많이 설교하고 저도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라가 아기를 못 가질 나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하셔서 40대에도 아이들 낳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도 거의 10년이 지나서 그때 가서야 이 사라가 자기 몸에서 더 이상 아이가 못 갖게 되는 것을 알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몸이라는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뭐 지푸라기 들 힘만 있어도 남자 구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140이 넘어서 결혼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도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라도 문제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2절 그 뒤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큰 명예를 주고 큰 부를 주고 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가난했느냐?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애굽에서 거기서 바로가 많은 은과 금 주고 막 이 가축을 주고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원래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곳에서 나와서 네게부 지역, 그 광야 사막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 종들이 서로 분쟁이 났잖아요. 뭐예요? 서로의 가축들이 가서 그 풀을 먹는 일로 인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많은 이 가축들로 인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롯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라 롯도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 아브라함이 야, 너 나가 이렇게 공짜로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한 반쯤 띄워줄게 이랬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로또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 그때 뭐 상금이 뭐 한 거의 몇백억이 걸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계속 1등이 안 나와갖고.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딱 패더니 내가 이거 당첨되면 니네들 다 1억씩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카 되는 우리들한테 다 1억씩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절반 저 주면 그러면 이거 당첨될 건데 저 주실래요? 그랬어요. 저 이제 농담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 줄래 이럴 줄 알았어요. 고민을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당첨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분의 1만 달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대요. 그걸 어떻게 주네요. 300억에 10%면 30억인데 당연히 그렇게 못 준대요. 그러면 당첨 안 돼요. 그랬더니 당첨 안 돼도 못 준대요. 아니 처음에 막 호기 있게 1억씩 줄 거야 이러더니 더 달라니까 못 주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요, 솔직히? 뭐 우리 작은아버지가 무슨 자진겁이고 뭐 이러지는 않는데 이게 막상 어떤 큰 돈에 대한 생각들을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자라고 롯한테 맞은 걸 주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하란에서 출발하여 롯하고 함께 올 때부터 이미 많은 재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롯은 그 소돔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이 그렇게 무슨 황금으로 퍼먹을 것도 아니고 충분한 재산이 있고 그 정도 재산이 있고 그 정도라고 하면 종들도 많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유지로서 살 수 있는데 굳이 떠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도 아니고 어떤 뭐 이 재산도 아니고 아들 때문도 아닌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한테 너 가라 그 한마디에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다 가지고 떠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음은 떠나고 싶어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파는데도 이거 내놓으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나가는데 이래도 몇 달 걸릴 것이고 집 파는데도 몇 달 걸릴 것이고 이거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도 몇 달 걸리니까 한 3년쯤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서 즉시 떠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서 하나 위가 되겠네요. 31절.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죽었어요. 데라는. 자, 그러면 원래 출발지 그 우르에서부터 우르는 저 바벨론 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쭉 메소포타 지역이긴 하는데 저 하류 쪽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그 하란은 저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만약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그 가운데로 횡단해서 못 와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서 여기는 웬만해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치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위로 이렇게 곡창지대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이걸 횡단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는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접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중간에 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데라를 통하여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그 우르에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그 이미 자기도 뭐 장성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고 충분히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르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도대체 젖과 꿀이 가서 찾으면 있을까요? 예, 가면 막 폭포로 우유가 막 쏟아지고 예, 꿀이 막 그 뭐 웅덩이마다 다 꿀이 넘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곡창지대고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막 고생하고 430년 동안 있었으니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이들인데 이들이 출발하여 갈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래 진짜 우유로 막 모든 폭포가 돼 있을까? 진짜 막 꽃마다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질까? 막 이런 상상과 이런 기대 가운데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광야 지나고 다 해서 가나안 가겠다고 간 거지. 예.
그러다가 힘들면 아이고 나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푸념하는 거지. 왜?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라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데라가 그러면 억지로 끌고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란은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우리에서 이미 죽었고 그래서 롯이 함께 동행한 건데 나홀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는데 나홀은 함께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출발해서 이 하란에 와서 거주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출발할 때는 안 출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나홀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데라와 함께 동행한 거지 수동적으로 가자니까 너 이제 가족의 내 뒤를 이어서 책임져야 되니까 너 따라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실 복과 그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기대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제 첫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 순종하여서 저 장래의 유업을 사모하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주체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하란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미 저 메소포타미아 이미 우르 지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인하여 저 가나안을 향하여 그 지시한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하란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 그가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란에서 멈춰 있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데라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신의 효를 다한 면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바로 이 데라를 장사하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또 이제 뭐 학설에 따라서는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을 거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 그곳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출발해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그는 아버지한테 효를 다했던 부분들과 또 그러나 이곳에 정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어느 순간 그냥 아들 주신다니까 명예 주신다니까 권세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부터 준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가면서 하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불가피하게 못 출발하는 이 상황을 두고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가.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 줄 테니까 너 가.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출발하여 갔던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성경에 특별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우르라는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이 하란의 지역까지의 이곳은 우상이 아주 큰 우상이 있고 또 여러 이 다신을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달의 여신, 난 또 뭐 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이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을 풍요의 상징으로서 이게 섬기는데 이게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신을 섬기는 이러한 곳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한 아주 우상의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우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 주례로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런 집안이라고 하니까 신학에 대해서 할아버지 때는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때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여러 곳에서 하면서 곳곳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종갓집이래요. 제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를 며느리가 교회를 가냐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못 간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믿음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도 그런데도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시어머니가 또 무속에 이래서 삼재가 들고 어쩌고 그 삼재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네가 교회를 가면 우리 집안에 남자가 셋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긴 나요. 언제 나오냐? 남편이 낚시하러 가는 날.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이제 휴일날 남편들이 낚시하러 가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부인이. 제발 낚시하러 가라고 맨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낚시하러 가면 그때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거의 한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부활주일, 이 추수감사주일, 이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습이고 뭐고 필요 없고 세례 좀 하자고 저하고 아주 작전을 짰어요. 같이. 내가 어쨌든 이름 해서 못 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름 다 올려서 문답도 다 아침에 하고 다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발 빨리 낚시 가라고 보내버리고 이날 오시라고 그러면 세례 받자고 그렇게 해서 아주 007 작전을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의 임명을 처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집사 임명 받는 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개종하면 잡혀가요. 법으로. 개종했다고. 원래부터 기독교는 상관이 없는데 개종하면 잡혀가요. 심지어는 개종했다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갖다 죽여요. 그런데 그게 법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우상의 지역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도울 테니 가라. 이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가자. 그런데 안 가니까 그래 넌 그럼 좀 뒤따라와.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도 다 그 우상단지가 넘쳐나는 곳은 맞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다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래서 햇사람의 땅에서 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굴을 살 때에도 그 굴을 저는 돈 안 받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지세요 할 정도로 그 주변에 물론 돈을 주고 샀어요. 그 공짜로 받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인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했느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죠. 그래서 그 사라가 죽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한 140세 정도가 된 겁니다.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데려다가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이게 이제 맹세의 그러한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 고향 땅에, 저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 족속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사람 하나 얻어서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보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 족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며느리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또 이삭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았던 어떤 약속도, 물론 아들을 주신 이 약속 외에는 어떤 큰 이러한 응답을 실제로 이룬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에게 어떻게 보면 우로부터 하란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의 소원의 그런 어떤 원대한 꿈,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정들을 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서 가장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택해서 움직였던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좋았던 것, 이것을 우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이 아주 창궐하고 또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 올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해 첫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이제 다시 각오하고 그 우리에서 출발했던 첫 신앙으로 출발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이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지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기도 가운데 정말 한 해를 아브라함 같이 결단해서 출발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만 같이 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5년도 한 해를 잘 승리케 하시고 또 2026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신앙의 여정을 이제까지 지나오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사명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도전과 같이 우리도 이 한 해를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